2,000마리의 돼지를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엉뚱한 얘기냐 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32절, 33절에 등장하는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호수에 갈릴리 호수죠.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 수장된 돼지의 떼가 거의 2,000마리 정도 됩니다. 2,000명 정도 모인 것 혹시 보셨습니까? 학교 졸업식이나 졸업식을 해도 그만큼 오진 않죠. 선거 유세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치면 2021년도에 돼지 한 마리 거래 가격이 도매 가격으로는 30만 원 정도 되고 소매 가격으로는 한 마리가 통돼지 전체가 한 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돼지 2,000마리는 무려 가격이 5억, 10억 사이 정도가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 시대를 고려해서 적게 잡아도 최소한으로 적게 잡아도 여기 이 돈으로 50만 유로 7, 8억 정도가 한화 7, 8억 정도가 됩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희생시킨 돼지떼 2,000마리를 수장시킨 것은 오늘의 경제적인 안목으로 또는 이런 걸로 따지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무슨 생각으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신 걸까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만큼 희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라사인의 지역은 갈릴리 맞은편입니다. 갈릴리 호수 맞은편,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목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돼지가 이제 부정한 동물이다 이렇게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목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오늘 본문에 돼지를 목축을 한 것을 보면, 사육을 한 것을 보면 이방인들의 땅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땅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한 사람, 그라사 광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별명조차 무시무시합니다. 이름이 뭐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 군대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군대처럼 어마어마한 많은 귀신이 들렸다라는 뜻이죠. 상태도 심각했습니다. 집에 안 들어간 지 한참 됐고 옷을 안 입고 막 돌아다닌 지도 한참 되었다 기록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자의식이 없었습니다. 느끼는 자의식이 없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이죠.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아이고 묻은 사이에 숨어 있다가 공격해서 마을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을 채워 놓았지만 무용지물이었다. 그걸 끊고 달려들 정도로 힘도 어마어마하고 통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을 제외하면 제일 처참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처럼 그라사 광인, 귀신 들린 한 사람은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목사님 그 정도는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문제가 있어도 그 정도는 아니죠. 라고 하실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하고 우리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도 다 버렸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가족도 부모도 다 떠났습니다. 무덤에 감금당했습니다. 나오지 마라 묶어놨습니다. 인간의 길을 포기한 삶,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우리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현실, 우리의 극단적인 한 모습을 비교하면 비슷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8시 뉴스, 9시 뉴스를 보시면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인간의 한 단면을 다 모아놓으면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류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미래학자들이 인류의 미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밝게 보냐, 어둡게 보냐 따져보았더니 거의 반반입니다. 양쪽 의견이 반반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미래학자 절반 되는 사람들이 그 미래의 위험성을 이런 위험함이 있어서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악화되고 있습니까? 아무리 인간 기술이 발달해도 여기 와가지고 느끼는 것이요.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스페인은 아니지만 유럽에 있는 어느 나라는 거리 청소 비용의 절반 이상이 담배꽁초 치우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스페인의 해변가에서는 담배 피우는 것이 금지됐답니다. 왜냐하면 담배꽁초 그 필터가 물에 둥둥 떠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죠. 사회적 불평등 심화되고 있습니까? 개선되고 있습니까? 점점 개선되고 있다고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윤리적인 문제, 사이버 보안의 위험, 인공지능의 위험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래학자들은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가 언젠가 종말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미래학자들이 인류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문제의 근본에 원인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래 너희들 알아서 한번 해봐라. 나를 싫어하고 배척하고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니 알아서 한번 잘 살아봐라 라고 내버려 두시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문제의 뿌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우리 마음에 있다.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본성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불순종입니다. 그것을 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인간의 태초의 인간부터 씻을 수 없는 금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불신하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또 이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남편과 아내가 갈등하기 시작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저 사람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핑계하죠. 내 잘못 없습니다. 저 사람 잘못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언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하루아침에 크게 나쁜 짓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또 이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연까지도 파괴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잘 알죠. 이것이 오늘 우리와 우리 사회의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설명입니다. 성경의 대답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려 무덤에 거하는 한 인간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욕망이, 거짓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실은 동일한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의 화살을 돌리지 마십시오. 저는 좀 낫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근본 문제가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별로 문제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못 믿습니다. 자기가 당당하고 옳은데요. 우리에게 근본 문제가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신앙적인 설명이고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잘 극복될 것 같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날아다닙니다. 언제든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마음의 방황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좀 그래도 착한 편입니다. 적어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쁜 짓을 내가 그렇게 조금 부족한 거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은 하고 살진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 청소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얼마나 조금 선하냐 악하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의 문제, 인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사기치지 않아도,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그건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일 큰 죄, 반역입니다. 그래서 죽음입니다. 이런 인간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하고 신학에서는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철저한 인간의 연약함, 이기적 본성이라고 조금 알아듣기 쉽게 바꾸어 부릅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하지, 나보다 조금 나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이기적 본성을 인정하시고 예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한 사람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부분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허락하신데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가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오늘 본문에는 많은 떼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2,000마리 되는 떼가 들어가며 바다를 향해, 갈릴리 호수죠,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돼지 떼가 2,000마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오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갈릴리 호수를 일부러 건너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돼지 2,000마리와 한 영혼을 맞바꾸었습니다. 돼지 2,000마리를 앞에서 요즘 유로로 따지면 50만 유로, 7, 8억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정도를 지불하고 한 사람을 구한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AI에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AI에서 돼지 2,000마리가 비탈길을 내려달라서 호수에 저 멀리 있는 배경에 산도 좀 있고 이렇게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돼지길을 달려가는 2,000마리 돼지떼 호수에 빠지고 있는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다가 비둘기 한 마리 떨어져 죽어 있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사건이 이 정도 되니 오늘 본문에서 그 사건을 경험했던 마을 사람들이, 와, 너희 집에 돼지 다 죽었단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귀신 들린 한 사람 고친다 그러더니 난리가 났다, 한번 가보자.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보고 나서 그 사건 돼지를 치는 사람들, 목동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리 됐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겪은 마을 주민들이 예수께 제발 여기를 좀 떠나주십시오. 때릴 수도 없고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는 이해할 만합니다. 이 사람이 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 여기 계속 있어서는 우리 집이, 이 마을이, 이 지역이 통째로 멸망당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이런 재정적인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유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예수님의 포석입니다. 여기가 이방인 땅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세례를 줘도 되나? 이스라엘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나? 라고 초대교회 때 의문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 이방인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희생하셨지! 라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방인 선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포석을 까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죽은 이 돼지떼 22,000마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비슷합니다. 자신의 온 몸을 들여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한 사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라사 광인 한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한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게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서 잘 된다, 축복만 받는다, 행복만 가득할 것이다,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방인을 포함한 세상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제공하시기 위해,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찾으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입니다. 십자가를 희생하시고 죽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믿기로 결심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님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이웃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양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앞뒤를 보시면 저게 갈릴리 호수의 위성사진입니다. 구글이겠죠. 위성사진 세로로 깁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세로로 긴데 갈릴리 호수가 삼각형 비슷하게 역삼각형 비슷하게 생겼는데 세로로 21km입니다. 와, 21km 수평선이 보일까? 수평선이 보이는 정도의 크기의 호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커서 이건 뭐 호수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다라고 되어 있죠. 다른 본문에는 또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가브나움 예수님 뭐 게네사렛 여기는 뭐 곳이 있는데 여기 어디에서 그라사 땅 이방인이죠. 이 가운데로 직선으로 나누어서 여기는 이스라엘 땅, 여기는 이방인 땅입니다. 이방인 땅 그라사 지역 여기 근처 것이다 라고 한 이 거리가 10몇 킬로 정도 11, 2킬로 정도 됩니다. 오늘 본문 앞뒤를 보시면 딱 한 사람만 구원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사역을 한 게 없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 사건을 경험하고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 이 한 사람 딱 구원하고 나서 배 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바쁜 일정 중에 한 사람을 위해서 건너갔습니다. 건너갈 때는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에게 좋은 교훈 하나 하셨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역 딱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그 바쁜 일정에 일부러 10km를 건너 호수를 건너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일을 오셔서 하신 게 없습니다. 오직 딱 한 사람만 고쳐주시고 원래 계셨던 이스라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우리를 향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보기에 이건 너무 시간 낭비 아닙니까? 10km, 왕복 20km,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한 사람 구하고 돌아갔어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2천마리나 되는 돼지떼, 몇억 원이나 되는 그 물질적 가치가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혹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음 사람들처럼 둥둥 죽은 채 떠다니는 돼지의 죽음에 눈이 가려 뒤집혀 세상이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평가로 인해 예수님의 진면목을 혹시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진면목을 깨달은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귀신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여기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귀신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본다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천마리나 되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 물질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이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예수님의 위대함을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곳에 있는 마을, 예수님을 배척했던 마을 사람들의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신다면 더 이상 결심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로 만족하고 교회만 다닐 것인가? 이런 결심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배에 참여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인정하고 제자가 되라,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 교회만 다니지 마라 라고 자꾸 요청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요청,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신앙생활 하다가 재정적인 손해가 일어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계속 믿을 것입니까? 신앙을 접을 것입니까? 부모님을 떠나 대학에 진학하면서, 직장에 진학하면서 이사가서 그곳에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예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이제 내 발로 내 스스로 교회를 찾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손길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질병이 생기고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고침을 받고 예수님 발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은 한 영혼처럼, 종교개혁가 칼빈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나의 심장을 신속하고 신실하게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회복받은 한 사람을 사명자로 대우하십니다. 치유받은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 사람들의
요청을 듣고 떠나고자 하니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39절에 오히려 집에 가라, 그리고 내가 부탁하는 말을 잘 듣고 따라라 라고 이렇게 39절에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리라, 말하라, 전하라. 보통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이해도 너무 특이합니다. 자기를 따라 나서는 이방인에게 주저앉히고 다른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라. 너의 가족을 만나라. 너의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치유받은 한 사람을 돌려보내는 장면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세 가지 배려를 깨달았습니다. 먼저는 건강한 삶의 회복을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녀서는 또 다른 상처를 받는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제자들인데 너만 이방인이야. 막 돌 던지고 이스라엘 지역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 엄청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지금까지 그렇게 처참한 삶을 살았으니 이제 건강한 삶을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가족 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가족에게로 가라. 가족의 버림을 받아 얼마나 안타깝게 너의 어쩔 수 없이 너를 멀리 무덤 속에 보내놓고, 무덤 주위에 보내놓고 가족들이 얼마나 애간장을 태웠겠는가, 멀리서 바라보며 눈물 흘렸겠는가. 가족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배려입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을 거절했던 마을 사람들을 향한 사명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배려가 느껴집니다. 치료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 있었을 것입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절은 이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땀과 눈물이 묻어있는 이 세상을 떠나라, 천국으로 가자, 교회에 와서 살아라 가 아닙니다. 네가 있는 곳에서, 너의 눈물을 담겨있는 곳에서, 네가 땀내 풀풀 흘리는 그곳에서 주어지는 사명을, 네가 만난 하나님을, 네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눈물이 있는 곳에 사명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미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독교가 그걸 가리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 여기에 불러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누구 알고 계시죠?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쩌다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은 천국과 지옥이 함께 공존하는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세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이곳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교묘하게 이 사명 잃어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도 사탄이 유혹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그 아픔을 아는, 그 눈물을 아는, 그 고통을 아는, 그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회복받은 한 사람을 그 마을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되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명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위한 통로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목사님, 사명자라뇨?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냥 모양나게, 교양있게, 점잖게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충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대로 믿어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배에 참여하면 할수록 계속 우리의 양심을 찔러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처럼 받은 만큼 예수님께 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준 달란트, 내가 준 믿음 얼마나 남겼느냐 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속에 잘 묻어두었다가 그냥 그대로입니다. 보여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 칭찬을, 그 책망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칭찬을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역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니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책임도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 은혜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이건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위험합니다. 구원받지 않았을 때, 신앙이 전혀 없을 때 나타나는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은 것이 거짓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세계에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딱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 은혜 받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오늘 그라사 광인처럼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능력도 주시라고 믿음으로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